자, 오늘 마태복음 16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목숨에 관한 말씀이 주는 의미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목숨에 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말씀 속에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도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아주 혹독한 꾸중을 하시죠. 꾸중을 하십니다. 왜 꾸중을 하셨을까요?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베드로는 그것을 만류하죠. 안 됩니다, 주님. 죽어서는 안 되십니다. 그래서 만류했는데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이고 사단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주 혹독하게 꾸중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꾸중을 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이후에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 자신을 따르는 게 뭐냐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결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결코 세상의 영광, 세상의 권세, 이것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요, 그러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 어떻게 보면 고난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이제 본문에 돌아와서 이제 또 더불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 당신을 위해서 목숨을 잃은 자는 오히려 도로 목숨을 찾게 된다라는 이 역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자기 육신만을 위해 사는 자, 그 자는 아무리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온천을 얻는다 하더라도 목숨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 없다,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무슨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영원한 삶, 이 영원한 삶에 대한 무지함을 갖고 있는 이 제자들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목숨에 관한 이 말씀 속에 과연 어떤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느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로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숨에 관한 말씀, 이 목숨에 관한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뭐냐? 첫 번째입니다. 무엇을 주고도 목숨과 바꿀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26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여기서 이 목숨이 뭘까요? 여기서의 목숨은요, 바로 생명,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영혼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 의미를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주고도 목숨과 바꿀 수 없다라는 이 말씀, 곧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인 생명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영적인 생명이야말로 가장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목숨은요, 단순히 육신의 그 생명, 육신이 가지고 있는 생명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영혼, 그리고 인격의 중심, 그리고 자아, 우리 안에 있는 자아 있죠.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참으로 이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느냐라는 거예요.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육신을 가지는 우리로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게 뭐겠어요? 바로 목숨이라는 거죠. 그래서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삼시세끼 밥도 먹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 목숨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 건강이며 재산이며 뭐 가지고 있는 권력, 이 모든 세상 것들이 다 말짱 헛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을 갖고 있는 우리로서 목숨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 삼성그룹의 그 이건희 회장이 향년 78세로 결국 깨어나지 못한 채 6년 동안 지병으로 있다 깨어나지 못한 채 결국 사망을 했죠.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만. 근데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어제 신문에 보니까는 재산 가치가, 가지고 있는 주식 보유한 가치가 무려 18조 2250억 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18조라는 것은 정말 상상도 못할 돈입니다.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이건희 회장한테 있어서 28조 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죽었기 때문에.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에 어리석은 부자 비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그러니까 제 아무리 많은 돈을 갖고 있고 뭘 갖고 있다 하더라도 목숨을 잃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숨을 잃으면 인생에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라는 것처럼 영적인 생명도 잃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요, 그보다 더하죠. 비참하죠.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최후 심판을 받습니다. 지옥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비참한 거예요.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러니 구원받은 성도, 특별히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 아닙니까? 그런 자로서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분명 우리 육신의 건강도 생명도 잘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영적인 생명, 그 영적인 생명이 병들지 않게 우리가 건강하게 잘 유지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히브리서 9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육적인 생명 이런 것도 참 의미가 없지만 근데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면 바로 이런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가 육적인 생명도 잘 건강히 지킬 뿐만 아니라 영적인 생명도 잘 지켜서 정말 최후의 심판을 받지 않는, 지옥 가지 않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 목숨에 관한 말씀이 주는 의미입니다. 이게 첫 번째.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목숨에 관한 말씀이 주는 의미. 두 번째는 뭐냐? 바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 25절의 말씀이죠. 우리 앞서 25절의 말씀 함께 봤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래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게 된다는 이 말씀,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거는요, 육신을 위해 사는 자는 영원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의 알라, 이 세상의 것에만 목숨 걸고 사는 자들은 결코 영원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 말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육신을 위해서, 우리의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좋은 음식도 먹고, 그리고 병도 고치기 위해서 병원도 다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규칙적인 운동도 하잖아요. 이 일들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반대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25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는다라는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뭘 말씀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면 거기에 의도가 있고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요, 우선순위의 삶의 목적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삶의 목적이 있어서 이 땅의 육신의 것, 육신의 자랑, 이 썩어져 없어질 것들에 대해서 거기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자,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자는 결코 영원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것이 전부인 양 세상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는요 결코 영원 구원이 없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합니까? 육신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자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어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영적으로는 죽은 시체와 같은 자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말한다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 있죠.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렇잖아요.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 살았던 자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근데 그렇더라도 그 마음속에, 가룟 유다 마음속에 뭐가 가득했습니까? 세상적인 욕망, 세상적인 욕심, 세상 것에 대한 것들이 그 안에 가득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뜻이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먹고 결국 자살해 죽으려고 했죠. 근데 그 자살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됐나요? 아니요. 자신이 죽으려고 나무에 올라갔다가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땅에 떨어지면서 배 터져 죽었어요. 창자 터져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해 버리신 거예요. 자살도 못하도록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실 겁니다. 무서운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적인 욕심, 세상적인 관심에 두고 살아가는 자는 결코 영혼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또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잘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진짜 신앙생활 잘 점검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오랫동안 교회를 출석하고 또 귀한 직분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그것으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 직분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린 가룟 유다와 같이 종교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리를 듣고 진리를 전하며 우린 그렇게 생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주님이 없이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는 천국 가지 못하고 영혼 구원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버림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세상적인 것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명심하고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 특별히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받지는 않았지만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24절의 말씀을 함께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함께 받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이런 자가 영혼 구원 받은 자요,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길을 걸어가는 자입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 꼭 잊지 마시고 이러한 영혼 구원 받은 자로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